오늘 룻기 3장 말씀 전체를 다 읽었는데요.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새벽 기도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새벽 말씀을 나눴어요. 그때 어떤 감동이 오냐면은 주일 낮에 이 말씀 한번 나눠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감동이 와서 더 준비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오늘 이번 주로 해서 2021년 마지막 주일 낮 예배를 드립니다. 시작이 있으니까 마지막이 있죠. 우리 삶도 그렇죠. 마지막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없는 것처럼 나는 세상에서 끝까지 잘 살 것으로 생각한다면은 좀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해요. 시작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오니 마지막도 주와 함께 맞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려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하오니 주님과 함께 시작하오니 주님과 함께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우리의 마침이 주님과 함께 맞춰져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2021년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어쨌든 오늘이 내 인생의, 내 삶의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항상 겸손하고 온유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떠나는 시점에 세상 떠나는데 막 욕하고 성질 부리고 이러면은 참 어렵겠죠. 그렇죠? 치매가 예쁜 치매가 있고 좀 나쁜 치매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미운 치매가 있고 예쁜 치매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한번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 주라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나는 치매에 걸린다면은 예쁜 치매를 걸릴까 아니면 미운 치매를 걸릴까 한번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신이 멀쩡할 때 평소에 성질 잘 부리는 분들은요 미운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평소에 따뜻하고 편안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온유하고 겸손하게 대하신 분들은 예쁜 치매를 걸릴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살던 모습이 그때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치매에 걸린다면 나는 예쁜 치매일까? 미운 치매일까? 미운 치매에서 예쁜 치매로 건너가는 그 중간에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요, 세상 떠나기 전에, 그죠? 세상 떠나기 전에 묵은 감정을 다 풀어야 할 줄 압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입니다. 2021년이 가기 전에 누군가하고 이렇게 틀어져 있다고 하면요, 올해가 가기 전에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 떠나기 전에 풀지 못하고 가면 어떡하겠습니까? 그거 연습하는 거예요. 2021년 살면서 아니면 이렇게 살아오면서 누군가하고 틀어진 부분이 있으면은 그것을 꼭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군가하고 마음을 닫고 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같은 마을에 사는데 얼굴을 보지 않는다. 그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죠? 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같은 집에 부부가 살면서 부부간에 서로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또한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부부간에 좀 틀어진 부분이 있으면은 다시 원상복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요, 룻기입니다. 룻기는요,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사사시대의 말씀은요, 정말 말씀 나누기가 어려워요. 얼마나 복잡하고, 어둡고,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는가 할 정도로 사사기가요, 그 말씀 나누기가 어려워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 사사가 우리 시대하고 너무나 닮았다는 것 때문에 사사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가 룻기 시대입니다. 룻은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살지만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살지만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룻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 압니다. 새벽기도 말씀 준비하면서요, 룻기는 정말 더러운 우물가에 아니면은 그 진흙탕에서 피어난 아주 예쁜 꽃 한 송이와 같다 하는 것. 이 세상 가운데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속에서 피어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룻기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 룻기에는요,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이 참 많아요.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이 많아요. 2장 13절 말씀 어디 갔어요? 띄워달라고 했는데 어디 갔어? 올라왔나요?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죠. 롯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롯이 보아스라고 한 사람에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보아스는요, 지주예요, 지주. 땅이 많은 부자입니다. 근데 보아스가 룻에게 어떤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은 룻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당신의 하녀 중에 한 사람보다 더 못한 내게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정말 빈민 가난한 사람입니다, 룻이.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무슨 말을 하니까 룻이 요 13절 말씀을 한 거예요.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면서요. 보아스가 무슨 말을 했는가? 2장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2절.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고 보아스가 진심한 마음으로 룻에게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이 말을 듣고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사실 가난하면 잘 대접을 못 받잖아요. 그런데 그 돈 많은 룻이, 보아스가 자기한테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네게 하나님이 네게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이렇게 보아스가 말을 하니까 룻이 너무나 감격하여서 기쁘시게 하는 말씀을 하였나이다,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였나이다 하면서 보아스에게 감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복되고 귀합니까? 우리 가운데서 이런 말 해보신 분이 계신가요?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네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해본 적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어쨌든 룻은요, 이 말을 듣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요, 이 보아스처럼 진정성이 있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위로하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입에 붙은 말이 아니고 형식에 그냥 터진 입으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이 마음에서 올라오는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 말이 진정성이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건지 다 알아요.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네, 6장 45절. 네, 같이 한번 읽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진정성 있는 말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낸다 이겁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과연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고 있는가?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내 마음 가운데 선한 것을 쌓아야 된다 이거예요. 악한 것을 쌓으면요, 악한 말만 나가요. 마음에 선한 것을 쌓으면은 나가는 말이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꼭 눈여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아스는요,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에 선을 쌓고 있습니다. 비록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라고 진정성 있는 위로하는 말을 하자 룻이 뛸 듯이 기뻐합니다. 우리 또한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이런 선한 말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도요, 룻기에는요,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이 정말 많아요. 오늘 우리가 3장 전체를 읽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이 많아요. 시어머니 나오미가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니까 한번 보세요. 1절.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보아스가 이제 타작을 할 터인데 타작마당에 가서 보아스가 이제 타작하고 나서 이제 아무튼 거기서 이제 잠을 잘 터인데 보아스 발치에 있는 이불을 덮고 이불 밑에 들어가서 보아스를 기다려라.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보아스에게 몸을 의탁하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네, 몸을 팔라 이런 뜻이거든요. 자칫 잘못 들으면요, 룻은 대단히 기분이 나쁠 거예요. 내가 왜 보아스한테 몸을 팔아야 합니까? 내가 왜 보아스에게 내 몸을 의탁해야 합니까? 이렇게 시어머니한테 대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룻은 그렇게 대들지 않죠. 그죠? 예. 5절 말씀에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예. 그러면서요, 룻이 이제 보아스에게 오늘 설교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9절 말씀,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으소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으소서 하는 이 룻이 보아스에게 말한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으소서.
룻은요, 시어머니가 보아스에게 몸을 의탁하라 할 때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따르겠나이다 하고요, 실제로 가서 보아스가 타작을 다 한 이후에 보아스가 이제 기분 좋아서 이렇게 잠들 때 그 이불 발치에 들어간 겁니다.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새벽녘에 깜짝 놀라서 누가 발치에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누구냐고 하니까 룻이 지금 이 말을 한 겁니다. 9절.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말입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것은요, 삼류소설입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있잖아요. 그 다음 말씀.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니입니다. 이래요. 룻이요,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내게 덮으소서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는 뭐예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덮으소서. 이는 이렇게 하는 것은 당신이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궁금한 게 있죠. 기업 물을 자가 뭔가? 여러분, 기업 물을 자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시는 분들 계시겠죠? 네, 기업을 물으다 하는 것은요, 고엘이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거예요. 고엘이란 말은 되사다 이런 말이에요. 되사고 갚아주다 이런 말입니다. 갚아주다. 내 형제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내가 대신 갚아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보아스는 룻에게 속해 있던 룻의 남편과 룻의 시아버지에게 속해 있던 그 땅을 보아스가 대신 사줘야 될 의무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내게 덮으소서 이 말을 지금 룻이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룻이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 인생 한번 바꿔보자 한 것이 아니고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간 겁니다. 할렐루야. 룻은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해가지고 너 가서 몸 좀 팔아라 하면은 기분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리 시어머니라 해도 시어머니가 이상한 시어머니지 않습니까? 근데 룻이 순종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라고 하는, 내가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 내 옆에 있는 가까운 친족이 내 재산을, 내 땅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의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것을 룻은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 물을 자 이 제도는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일한다고, 사업을 한다고 다 잘 됩니까? 사업에 실패할 때 있지 않습니까? 사업에 실패하고 거들나 버렸어. 그러면 누가 회복시켜줘야 합니까? 나하고 가까운 친족이 돈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내 땅을 회복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레위기 25장 25절 말씀. 레위기 25장 25절. 예, 같이 한번 읽죠?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예, 이것이 고엘 제도입니다. 물으다 하는 것이 고엘이란 말이에요.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다른 사람이 팔아가지고 땅이 없어져 버렸으면은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돈 있고 기업 물을 자가 그것을 다시 사줘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 제도가 있으면 좋겠죠. 예? 이런 일을 하려고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시도는 좀 해봤어요. 근데 잘 안 돼요. 성경은 어쨌든 형제가 가난하여서 땅을 팔게 되면요, 그에 가까운 근족이
그것을 회복시켜주는 그 시스템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롯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고요. 기업 물을 자 이 제도는요, 면제년과 희년과 함께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고엘 제도를 사람들이 지키지 않아요. 자기 재산에 손해가 될까 봐 내 형제가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 돕지를 않는다고요. 살든 말든 죽든 살든 내 할 바 아니다. 나만 살면 된다. 이렇게 간다고요. 그런데 보아스는 어떻게 한다고요? 룻에게 있는 기업을 다시 물려주었어. 룻의 남편이었던 어떤 기론과 말론, 그들에게 있었던 그 땅이 이미 다 팔려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다시 사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보아스가요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겠지만, 그 사람이 하면 다행이지만 안 하면은 그 다음은 나의 순서다. 내가 반드시 기업을 물러서 룻 너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아주 분명한 확신을 줍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아스는요 청부입니다. 깨끗한 부자예요.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돈을 하나님 말씀 이루는데 쓰는 사람이 청부입니다. 아멘. 보아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요,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가 이행하겠다 그래요.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럽니다. 아멘. 그것이 18절에 이렇게 동일하게 나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 보아스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보아스는 이 일을 이루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복권시켜 주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쉬지 않는다 그래요.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이 그거예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으소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옷자락을 펴서 이 부족한 나를 덮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요 정말 강도만한 사람이 돼가지고 다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재산도 다 날아가 버리고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으소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불어서 우리 가운데서 누군가하고 이렇게 틀어진 부분이 있다 하면은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으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으소서.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지만, 그죠? 룻이 보아스한테 이 말을 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여인인데, 내가 여자인데, 남성에게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으소서 할 때 온전한 정신이라고 하면은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기분 나쁘죠. 그런데 이게 뭐예요? 고해일 제도가 있어서 회복시켜 주시는 기업무를자 제도가 있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으소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 가운데 틀어진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는,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으소서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으소서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그 일을 이루기 전에는 쉬지 않고 반드시 지체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일을 이루기 전에는, 그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으소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으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0